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만 붙들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 특별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던 그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율법을 보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시키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전적으로 타락한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하에 탄생하셔서 율법대로 사셨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충분히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아침에 거울을 여러 번 보셨지요? 노래 가운데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여자는 좀 특이한 여자고요. 우리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항상 눈을 뜨면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얼굴에 때가 묻어 있을 때 거울이 그 때까지를 씻어주지는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비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비춰주지만 그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비누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둘째로,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영원할까요? 영원할 이유가 있지요. 그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꾸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율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분께서 나온 율법 또한 절대로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율법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에는요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령도 마찬가지지요. 3가지 용도가 있는데, 먼저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다면, 거울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바로 거울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용도는 공공 질서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도덕과 규범을 유지함에 있어서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법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국가나 그리고 우리의 공공 단체를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뭐 딱지를 하나 받는다든지 그러면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떼게 했느냐고 그러지만,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뭐예요? 도로 위에 사람이 통행을 한다거나 또 차마가 운행을 할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로에는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 횡단보도 등등이 있고 또 차가 다녀야 할 차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했어요. 자, 우리나라인 경우에 차량은 오른쪽으로 다 가지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호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호기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사람은 보행을 할 때에 반드시 파란색 색깔로 바꿔져야 사람은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예배에 살아서 온 것이 다행인 줄로 알아야 될 거예요. 보세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당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 많고 많은 차량들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뭐 큰 사고가 나지 않고 법만 잘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편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공공 질서를 위한 역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교회에 조직이 필요합니까? 뭐 성령 공동체, 뭐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의 뭐 헌법이 필요합니까? 정치가 필요합니까? 예배 모범이 필요합니까? 노예 규칙이 필요합니까? 교회마다 무슨 정관 혹은 규칙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마다 회칙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결코 세상은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공 질서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세상의 법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세상, 더 질서 있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에 또 한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신자의 삶의 표준으로서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 대부분 국적을 가진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다른 편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율법이
그러한 신자의 삶의 표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삶의 표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 1.1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단어 가운데 가장 작은 글자가 뭐냐 그러면 요드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요드는 이렇게 점처럼 찍어가지고 위에서 살짝만 이렇게 내려그으면 그걸 요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가장 크기가 작아요. 자, 헬라어는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데, 헬라어에서는 가장 작은 이제 알파벳이 뭐냐 그러면 이오타라는, 이오타. 요드를 밑에 쪽에 이렇게 쓴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영어의 소문자 I자를 아주 작게 해서 이렇게 약간 내리다가 위로 올리면 이걸 이오타라 그래요. 그래서 1점 할 때는 이제 이걸 의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획을 긋다 그랬는데, 이건 문단의 어떤 나눔이라든지 뭔가를 앞부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이렇게 점처럼 살짝 비꼈죠. 점은 피어리드니까 동그라미로 정확하게 찍는 걸 점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거기 이제 이 사이를 뗀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아주 약하게 이렇게 끊어서 표시하는 게 있어요. 이걸 1.1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율법, 이것이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효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참고로 개혁주의라고 할 때는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개혁주의라고 보통 표현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구약의 모세오경이 특별히 율법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율법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그 율법에 있는 내용에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율법을 구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율법 가운데는 첫 번째가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라고도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큰 제사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소와 속속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나오는 번제가 뭘까요? 번제라고 할 때 그 번자는 태울 번자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 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한문으로 쉽게 풀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요. 동물성 제사니까 최소 뭐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것들을 이제 제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를 죄 없는 그 짐승에게다가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있지요. 자, 이것은 이제 이 구약의 제사법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 이런 짐승이 예표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이 제사의 모든 정신은 결국 메시아이신 구세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먼 훗날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걸 예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게요 계속 반복적이에요. 이게 영원한 속죄가 아니거든요.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제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때가 되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특별히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모든 백성의 죄를 어린 양처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로서 이 제사 제도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금 5대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는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법 혹은 국가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법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법이 있고 그들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선민이라고 그러죠. 택한 민족. 왜 택했어요?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치하실 때 신정정치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치. 그러다가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정치를 원했어요. 아니, 하나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신정 통치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니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세우신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 세워지면서부터 신정정치가 끝나고 왕정정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재판할 때에 여러 가지 재판 방법, 소송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몇 배로 갚아야 되고 어떻게 보복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법을 통하여 이제 살아가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민법 혹은 국가법은 신정 통치가 끝남과 동시에 이것은 폐지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령의 깊은 의미만을 깨닫고 받아들이지만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안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세 번째, 어떤 율법이 있느냐?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도덕법 혹은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자, 그 십계명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법령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할 바로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이나 음식 규례 등은 따르지 않지만 도덕법 십계명은 신자의 삶의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율법도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죠? 복음도 주제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방식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서기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까지.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지만 철저하게 다 지킨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순위가 되는 거,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거, 적은 거, 큰 거, 이렇게 율법을 이제 나눈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랬으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안 지키고 엉뚱한 것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지키고 그것만 가르쳤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뭐예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요, 경중이 없어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다 모두가 동일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것은 아주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하찮게, 어떤 것은 막 죽어도 지키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안 지켜도 돼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스타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중을 부분을 두어가지고 따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온전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천국에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천국에 등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등급의 차이가 나오는데 율법의 내용을 감하고 가르치는 자, 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예요? 지극히 작다. 그 다음에
바르게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뭐예요? 크다. 그러니까 작다, 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분명히 등급의 차이가 있다.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주님께서 작은 자, 큰 자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의가 뭐예요? 너희 의의가 그랬으니까 그 의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나은 의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윤리적인 의의를 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소금과 빛의 사명과 역할은 결국은 뭐라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셨느냐? 착한 행실, 이렇게 결론을 주님께서 내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외식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의는 인정을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따끔한 지적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넘어서 이제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다시 말하지만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의를 덧입어야 되는데, 율법의 참된 뜻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의 정신, 사랑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그 중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의 뜻을 깨닫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예수님과 참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